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2월이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중순이 반이 그냥 훌떡 지나가 버렸어요. 2026년이 좀 급하게 막 달려오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다가오는데 이렇게 맞이할 준비는 좀 되셨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2025년 한 해를 좀 잘 정리하고 또 다가올 한 해, 새해를 즐겁게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기쁨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가장 기쁘고 즐거웠던 기억이 언제이신가요? 아니면 막 정신없이 배꼽 잡고 웃었던 그런 기억? 너무 재밌고 막 즐거워서 한바탕 크게 웃어본 일이 언제신가요? 예, 좀 걸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참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어디 그 쇼핑몰 같은 데를 지나가다가 한 어린 아이가 너무 즐겁게 웃는 모습을 본 거예요. 유모차에 앉아서 이렇게 엄마를 바라보면서 막 까르르 웃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아이의 엄마 아빠도 또 그 아이도 참 행복한 순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 한 곳, 이 깊은 곳에서는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보다 조금 전에는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저 뒤에서 이제 여고생들인지 여중생들인지 한 3-4명이 뭐 그렇게 신이 나는지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이 이렇게 오면서 들어보면 별 이야기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자기들은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이 막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오더라고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멀리서부터 뭔가가 오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쳐다보게 만드는데 뭐 소녀들은 뭐 낙엽만 굴러가도 그렇게 재미있다더니 진짜 그렇게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런 저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에이그 좋을 때다. 웃을 수 있을 때 많이 웃어둬라. 제 반응이 좀 서글프죠. 제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에게 기쁨의 순간이 즐거운 순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있죠. 근데 그 어린 소녀들 또 더 어린 아기들의 그 순수하고 맑은 웃음소리를 들을 때 막 되게 그 듣는 것만으로 행복해지기는 하는데 또 이 눈앞의 현실들로 인해서 그것에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참 순수한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어릴 때보다 이제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시대적으로도 점점 웃을 일이 좀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두 가지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도 그렇고 시대적으로도. 그래서 요즘 뭐 막 사실 TV 같은 걸 이렇게 봐도 막 그렇게 재밌다, 막 웃기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뭐 이제 개그맨이나 이제 뭐 코미디언들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뭐가 그렇게 재밌었다고 그걸 보고 옛날 유머 1번지나 뭐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돌아보면 뭐 별로 그렇게 웃기지도 않는 그런 꽁트 상황극 설정 막 이런 거에 막 재밌다고 찾아보면서 막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아무 때나 보지만 그때는 그 시간에 막 이렇게 TV 앞에 기다려서 막 보고 그랬는데 참 오래된 이제 추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 현실적인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 웃을 일이 많이 사라져 간다.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기쁘고 즐겁고 유쾌하고 재밌고 이런 일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참 우울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또 무뚝뚝하고 차갑고 굳어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더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참 즐거운 일, 기쁜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의 이런 현실은요,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기쁨이 사라져가는 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시작된 일들이죠. 왜 이 세상 가운데 기쁨이 점점 사라져 갈까요? 그것은 기쁨의 근원, 즐거움의 뿌리가 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 기쁨이 점점 우리에게 희미해져 가기 때문이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설교 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샬롬의 온전함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 샬롬의 온전함이라는 것이 평안함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기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을 때 그 심히 좋았던 그 만족감, 그 뿌듯함, 그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곧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온전한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그 만족감과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샬롬이 깨어진 이 세상에서는 그 기쁨이 사라져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좋은 일이 생겨도 순수하게 기뻐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그 감정을 절제하고 감추고 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서의 기쁨이라는 것은요, 한시적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쁜 일이 없지는 않잖아요. 기쁜 일들이 있긴 있는데 그 기쁨이라는 것에 너무 우리가 취해 있다 보면 이것이 금방 사라져 버릴 만한 그런 현실들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 기쁨이 또 순간적으로 절망으로 바뀌면서 좋아했던 만큼 또 실망하게 되고 또 즐거웠던 만큼 또 속상하게 되고 이러니까 기쁜 일이 생겨도 그냥 그 자체로 막 기뻐하지 못하고 좀 절제하고 누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충분히 순수하게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정적이기도 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것이 나에게는 참 기쁨인데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부분적이고 편파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기쁜데 이 기쁨을 내가 너무 과하게 표출하고 하면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또 상대적인 슬픔이 될 수가 있고 나는 그 기쁨의 순간을 지나지만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나고 있을 때 또 그것을 그냥 마냥 표현하고 그것을 마냥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만들어 놓은 이 망가지고 깨어진 세상에서의 기쁨은 저렇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이고 한정적이죠. 그러니까 점점 웃을 일들이 사라지는 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 기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기쁨은 감정이죠. 그렇죠? 그런데 단순히 감정만은 아닙니다. 기쁨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땅에선 절대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샬롬의 상태가 깨어졌기 때문에, 온전함이 망가졌기 때문에 기쁨도 온전치가 못한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은요, 단순히 어떤 감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온 책들 제목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제의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감정과 태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래서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슬픈 일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들 수 있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답답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서비스가 너무 엉망이고 음식도 제대로 막 좀 안 나오고 이래갖고 막 너무 화가 날 수 있죠. 내가 그래도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내가 지금 밥을 사 먹으러 여기까지 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면 짜증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 낼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한계선을 설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난다고 해서 여기 주인 누구야? 당장 나와! 막 이러고 막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의자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면 바로 경찰 옵니다. 이게 막 그런 식으로 화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감정을 최대한 추스러서 예의 있게 또 매너 있게 지금 느끼는 상황들과 감정들을 충분히 잘 설명하고 그 문제점을 전달해 줄 수도 있겠죠. 그 선택과 결정 역시 우리에게 달린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분대로 행동해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정만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은 어떤 본능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인간에게는 어떤 그런 동물적인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의지를 주셨어요. 이성을 주시고 그것을 판단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할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의지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도 감정적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의지적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뭐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다 보니까 즐거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근거는 뭐냐면 이 뇌 과학자들의 연구가 기반이 된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여기 광대뼈 근처에 이런 근육들을 이렇게 크게 움직이면서 웃으면요, 뇌가 즐겁다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즘 웃음 치료라는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일단 웃어 제끼는 거예요, 그냥 막. 근데 재밌는 게 그렇게 막 한번 그냥 한바탕 웃어버리면은 또 이 굳어진 마음이 조금 풀어지면서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재밌잖아요. 재밌어지죠. 웃을 일이 없는데도 그냥. 처음엔 되게 낯설어요, 그죠? 되게 이상하고 약간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고 막 그런데 근데 또 그 웃는 순간에는 그게 좀 실제로 그 순간만이라도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언제까지 그냥 우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만 보면서 눈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면서 계속 답답해하고 마음이 짓눌려 있고 주눅들어 있으면 실제로 하나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아요. 거기에 우리가 더 이렇게 몰입이 돼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축 처져 있게 되고 웃을 일도 더 안 생기고 실제로 웃을 일이 생겨도 그렇게 반응하지 않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이런 의지적인 기쁨일 때가 참 많아요. 한시적이고 한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적 기쁨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1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리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의 예언적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시대적으로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근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이 시온으로 다시 돌아올 날을 그리면서 현재의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고 그날 웃으면서 행복하게 기쁨으로 돌아올 그 날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의지적으로 기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20편 6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 때 이 고백의 시점은요, 지금 곡식을 거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울며 씨를 뿌리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웃고 즐겁고 신나는 현실 때문이 아니라 답답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나는 그 순간이지만 그 감정에, 그 슬픔과 아픔이라는 감정에 압도되어서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쁨을 소망하며 의지적으로 일어나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근데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씨가 열매가 되긴 할까? 이런 생각으로 뿌립니까? 아니죠. 배추 씨를 뿌렸을 때는 이번 겨울에 또 김장을 하겠구나 하고 씨를 뿌렸을 때는 이미 그 순간에 눈앞에는 씨지만 몇 개월 뒤에 배추를 그리게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이 씨가 자라서 곡식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그 거둘 때 내가 웃을 것이다. 기쁠 것이다. 이렇게 기쁨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 기쁨이라는 것을 감정으로만 생각하고 기다리다 보면요, 웃을 일이 없어집니다.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고 감정 그대로로만 느끼려고 하면 점점 희박해지죠. 그래서 미래에서 그 기쁨을 땡겨오는 거예요. 지금은 씨인데 배추를 생각하면서 그날을 땡겨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버틸 힘이 없고 현실을 견딜 힘이 없으면 거기서 그냥 무너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잖아요. 모든 것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되돌리실 그 샬롬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날의 기쁨을 오늘 너무 힘드니까 좀 땡겨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먼저 웃는 겁니다. 먼저 기뻐하고 먼저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실의 아픔, 슬픔, 눈물, 우울함이 싹 다 사라질 기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미래의 기쁨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요, 기뻐하는 그거는 그냥 막연한 긍정 가지고는 기쁨이 솟아오르질 않습니다. 아니 이 열매가 거둘지 안 거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땡겨와요? 어떻게 땡겨와서 미리 기뻐해요? 그러니까 이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지금 불안하고 그걸 땡겨오고 싶어도 땡겨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확실하면, 너무 확실하면 그걸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나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보통 이야기들은 이제 중간 과정 보면 막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 요소로 인해서 막 이렇게 답답한 사건들이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듣는 이야기들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날 것을 기대하면서 그 답답하고 막 그런 갈등들을 이렇게 해소될 걸 바라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제 좀 극단적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답답히고 갈피가 안 잡히고 수습이 안 될 것 같고, 이러다가 저는 주인공도 죽고 엉망진창으로 사건도 안 풀리고 그냥 이렇게 슬프게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막 그런 사건들이 막 전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드라마를 끝까지 다 본 사람이 스포일러를 하는 거죠. 야, 주인공 안 죽어. 그러면은 일단 그 불안감은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안 죽는다고 했으니 먼저 본 끝까지 결과를 보고 온 애가 이거 안 죽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가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장면을 보면 막 진짜 주인공이 막 죽은 것 같고 당장 뭐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서 막 미치겠는데 안 죽는데라고 얘기를 한 그게 확실하다고 믿으면 그래, 작가가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잘 풀어서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답답한 삶의 현실을 보면 내가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이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정말 온갖 슬픔과 아픔으로 우리의 삶이 다 뒤엉켜 버릴 것 같이 불안함을 주지만 미래의 약속,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한 샬롬으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너무나 확실하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믿고 당장 오늘의 그 슬픔과 아픔을 기쁨으로, 소망적 기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우리의 신앙으로 대입해 보면요, 우리의 이 대림절의 의미가 굉장히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샬롬을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약속은 너무나 확실한 보증수표이신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기쁨을 누리며 소망하는 거죠. 근데 막상 우리가 처한 현실에는 기쁨이 거의 없습니다. 기쁨 자체도 온전치 않을 뿐더러 그마저도 점차 사라져가는 것 같은 현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냐?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언젠가 성취될 그 완전한 기쁨을 땡겨오는 거죠. 어떻게 땡겨올 수 있을까? 그냥 자꾸 그냥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는 그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땡겨올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대림의 의미에서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설교에서 얘기 드렸지만 대림의 의미가 이제 오실 것을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오심의 사건이 처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초림, 첫 번째 오시는 그 성탄의 사건이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재림, 다시 오실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실 그 주님의 미래적 그게 있다면 그 사이에 또 뭐가 있냐? 그 사이에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강림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날 날이 올 건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너네한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대로 우리와 작별하시고 이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매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주 머나먼 미래의 어떤 시간적, 주님 언제 오셔? 그날까지 어떻게 기다려? 도대체 오시긴 오시는 거야? 이런 시간적 간극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그날만 그냥 먼 미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기쁨을 오늘 어떻게 땡겨오냐면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선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온전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웃을 일 없는 세상에서 웃음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미리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의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이상적이고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많았고 외부적인 핍박 가운데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기뻐할 일이 하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들 투성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즐거워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빵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몸과 피를 이게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온전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만찬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매 주일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럼 또 교회에서 예배 때만 가능하냐?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묵상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 먼 미래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 만나는 거예요. 미리 땡겨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어떤 면에서는요, 이 시간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미래의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릴 때 언제 오나 이게 아니라 너무나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 기다림을 우리가 설레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행을 준비하는 마음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9박 10일 해외여행을 가기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날까지 그 여행 갈 걸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가서 이번에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기 이것도 보고 거기 가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게 있다더라. 거기 가면 또 엄청 또 아름다운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걸 볼 것을 막 생각하면서, 근데 이게 계획이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갈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오늘 그거를 미리 땡겨서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여행 가서 그 여행도 좋긴 한데 여행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행복할 때가 있어요. 막상 가고 나면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정신없고 그런데 갈 때까지 막 가서 그걸 볼 생각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물론 완전한 행복이 이루어지겠죠. 온전한 기쁨이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그 날을 우리가 고대하고 설레면서 오늘 이 시간도, 현재의 이 시간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과 만날 날 생각하면 그냥 이 현재의 고통이나 이 아픔들이 그냥 다 잊어지고 정말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얼마나 행복할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쁨을요 미리 땡겨서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아직 여행을 떠나지 않았어도 기다리면서 행복한 것처럼, 아직 예수님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현실은 다 망가져 있고 무너져 있고 절망적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회복하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을 오늘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확실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뻐하라. 여러분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해도 됩니다. 우리의 약속은 확실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설교가 끝났습니다. 네, 기뻐하십시오. 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둔 이 대림의 기간에 그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먼 미래에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기쁨을 땡겨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된 기쁨의 시간들을 회복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